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요. 지난주 우리가 이제 민수기 그 26장 했을 때 민수기 1장처럼 무엇을 했었다고 했었죠? 인구조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1장과 그 다음에 민수기 26장은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는 출애굽 1세대 인구조사고 민수기 26장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20세 이상 된 그러한 자녀들을 다 이제 카운트를 한 것이죠. 이때 이제 가장 많이 늘어난 지파 우리가 한번 복습해 볼까요? 가장 많이 늘어난 지파는 어느 지파였습니까?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그죠? 가장 많이 늘어난 지파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반 이상 64%나 증가했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몇 명 나오니까요. 정확한 숫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지파는 가장 숫자가 적은 지파였습니다. 숫자가 가장 적은 지파였지만 이제 여섯 번째로 큰 그러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형인 므낫세를 왼손으로 축복했잖아요. 오른손으로는 동생 에브라임을 축복을 했고, 그래서 오른손과 왼손의 그 축복의 차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크죠. 근데 이렇게 왼손으로 축복하였지만 그것 때문에 삐뚤어진 마음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에서처럼 삐뚤어진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섭섭한 마음 가질 수도 있고, 에이 이렇게 축복했으니까 왼손 축복,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어차피 왼손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난 항상 레프트 윙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므낫세와 그 자손들이 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이 믿음의 지파로 세워졌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괜히 그 지파를 그렇게 엄청난 수로 늘려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가장 낮게 시작했다가 정말 중간까지 올라오는, 숫자적으로 옛날에는 그 수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으니까 자손이 많은 것도 큰 복이라 생각했고 그런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신 것이죠. 근데 뭐 단편적으로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곳곳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27장에서도 당장 이 므낫세 지파에 속한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이름이 누구예요? 누구의 딸들? 슬로브핫. 슬로브핫. 혹시 하여튼 슬로브핫의 딸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법에 의해서 딸을 가진 자녀들도 또 딸도 없고 막 뒤에 쭉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지파를 계속해서 살려 나가시는지 유지시키는지 법적으로 이렇게 딱 규정을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고, 또 신학자들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실제로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또 많이 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한번 이 슬로브핫 사건이 왜 그렇게도 중요한 역사적 사건인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로브핫 딸들의 그 사건 한마디로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이 슬로브핫 딸들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둘 다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책 제목도 있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지식, 이것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 사건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을 한번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이크가 유난히 좀 왕왕거리는 느낌이 있고 좀 큰 것 같기도 하고, 제 느낌이 그런가요? 날씨가 그래서 그런가? 어쨌든 괜찮으시죠? 들으실 때? 어느 날 이 슬로브핫의 딸 5자매가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예기인즉 자기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자기들은 어떻게 땅을 분배받겠냐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가 아들 없이 죽었다고 그냥 자기 지파에서 그 이름이 삭제되면은 이 우리와 같이 딸만 있는 가정은 어떻게 되겠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산을 상속받으려면은 꼭 아들을 낳아야만 했습니다. 아들. 한국도 역시 20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언제부터 이 호주제도가 없어졌는지. 2005년도에 이 호주제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20년 전까지만 해도 여자가 호주되는 법은 없었어요. 그래서 호주제가 있었던 거고 호주제가 없어졌다는 것은 여자도 이제 호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20년 전에 우리 사모님 물을 먹든지 캔디를 먹든지 둘 중에 하나를 정해주세요. 여자가 호주가 되는 건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더군다나 더더욱 했죠. 고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더 했습니다. 여자에게 유산을 상속해주는 법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아들을 낳아야만 했는데 오늘 이 슬로바스의 이 집도 한번 보십시오. 아들 하나 낳으려고 낳다 보니까 몇 가지 낳았어요? 5을 낳은 거예요. 제가 한국에 아는 그 목사님, 아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성도 한 명도 없었을 때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되고 제가 이제 전도사가 되어서 같은 MDB 동기였어요. 저하고 나이는 2살 차이인데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성도 한 명 없이. 근데 이분이 똑같아요. 그렇게 아들을 낳고 싶어가지고서 낳다 보니까 5가지 딸을 낳은 거예요. 5가지. 이분은 굉장히 남자다운 분이거든요. 의리가 충만하고, 운동도 잘하고, 또 부흥사도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아주 그런 남자 같은 분인데, 그래서 아들을 더 낳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딸 5을 낳았던 거예요. 근데 그 딸들이 다 정말 믿음이 좋은 그런 딸들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참 부러워요. 그런 딸들이 있는 가정을 볼 때는 너무나 부러운데 아들들이 있으니까 감사하지만 또 딸들이 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개인적인 욕심이죠. 하나님이 참 공평하게 주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말이 좀 딴 데로 샜는데 그렇게 아들을 낳으려고 낳고 또 다 보니까 딸을 5이나 낳은 거예요. 5. 그래서 그래도 딸이 5 있어도 아버지가 살아있다면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땅 분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1세대잖아요. 출애굽 1세대.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은 거예요. 여기서 아까 고라의 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은 고라의 반역죄, 어떤 단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대적한 그 죄를 말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세히 얘기 안 하면은. 그냥 자기 죄로 그냥 죽은 거예요. 어떤 단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적한 죄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딸 5은 아무것도 아닌 채로 공중에 붕 뜬 거예요. 그래서 이 딸들이 오늘 이 모세에게 와서 요구한 게 뭐냐.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면 자기들 5자매에게도 땅을 분배해 달라는 거예요. 자, 이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은 뒤에서 속에서 맞아 이렇게 한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얼토당토하는 그러한 이야기거든요. 자, 그런데 이 5자매들은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유나 어떤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동기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봐도. 이 5자매들은 무엇보다도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물어볼까요? 왜 이 딸들이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단번에. 족보에서 빠지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12지파가 계속해서 자기 가족이 연결이 돼야 되니까. 제가 사실 이미 말한 것 중에 답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한 3번 정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 지금 이 민수기 말씀, 이 27장의 말씀이 증거될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도착한 상태입니까? 아니에요. 가나안에 도착한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는 아직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
민수기 20장에서 우리가 이제 20장 할 때 했지만 민수기 20장부터 광야 40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40년째가 시작되는 거예요. 민수기 20장에서. 하지만 아직 27장에서도 가나안으로 건너가지 못한 상태예요. 아직 광야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들려준 1세대는 모두 죽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당시 그 가데스 바네에서 불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그 당시 20세 이하였던 지금 2세대들이 그 이후로 약 38년 동안 이제 살아온 거잖아요. 2세대들이. 그 이후로 정말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을 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은 1세대들이 자기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불평 불만하다가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죽은 거 자기네들이 봤거든요. 1세대들이 그것을 교훈을 얻어서 이렇게 잘 믿음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민수기 20장 이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어요. 이미. 그런 사건들을 이미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보십시오. 이 슬로보아스의 여인들, 딸들. 이 5딸들은, 이 자매들은 이미 가나안을 얻은 것처럼 믿고 땅 분배할 때 우리도 꼭 끼어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저기는 우리 땅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벌써. 이게 굉장히 놀라운 믿음이에요, 사실은. 가나안 땅을 그렇게 자기네들이 소유할 땅으로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그녀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법적 소유권을 이 이스라엘 지파에게 그리고 그 각 지파 12지파에게 주시겠다는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굉장한 믿음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믿음입니다. 정말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지금 현실을 보면은 현재 2세대들은요, 현재 지금 있는 2세대들은 1세대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순종하지 못하고 불평분만으로 그냥 공동체를 어지럽게 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직접 본 세대들이에요. 그들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은 것을 목격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믿음이 사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그냥 하나님 말씀이야. 말씀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들도 그러한 불신 가운데 빠져들 수 있는 상태고 지금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수의 그 백성들이 정말 맨날 더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우리는 왜 이러나, 저쪽 나라들은 정말 자기네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면서 이렇게 아우성치면서 이 광야 생활에 진절머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5자매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은 더욱 돋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굉장히 돋보이는 믿음입니다. 그들은 당시에 정말 힘없는 여자들이었어요. 아버지도 지금 돌아가셔서 정말 목소리도 내기 힘든 상황이에요. 아버지라도 있으면 자기네들이 뭔 목소리를 낼 수가 있죠. 그런데 당시 지금의 여자분들의 그런 인권과는 전혀 다른 상태죠. 어떤 그런 파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실 하나님이 감동하기 전에 누가 먼저 감동을 받았을까요? 모세가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모세가. 그 놀라운 믿음을 보고서 지금 가나안 땅 넘어가지도 않고 있는데
벌써 그 가나안 땅 이미 받은 걸로 여기고 땅 분배해달라는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그 믿음이 기특했겠습니까? 모세를 감동시킨 거예요. 지도자를 감동시킨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모세가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보시기에 얼마나 기특해요, 그 믿음을 보고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성경책에 그녀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기록해 놓습니다. 1절에 나오잖아요.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레사라.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이 5명의 딸들의 이름을 그대로 적어놓고, 사실 이 5명의 딸들이 아니면 우리는 슬로보앗이라는 이름도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이 아버지 이름도. 딸들 때문에 이 슬로보앗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문제 해결법도 배워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첫째,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예요. 미래를. 우리는 항상 일이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항상은 아니지만 자주 일이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뒷북을 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 땅을 다 분배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 땅이 없네? 우리도 땅 주세요. 그렇게 억지 부리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슬로보스의 딸들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을 보세요. 지금 모든 백성들의 공통 관심사요, 당면한 문제는 지금 가나안 땅에 있지 않아요. 사실은 이들에게 코앞에 있는 당면한 문제, 이것만 보고 있어요.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까? 다들 지금 당면한 그 문제로만 바라보면서 그 문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딸들은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의 문제, 즉 미래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격이 달라요, 격이. 이 광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나가야 할 것이라는 이 믿음이 이미 있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 주시겠다 했으니까. 여러분, 이 딸들과 꼭 맞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즉 바라는 것들을 실상같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여기는 거예요. 여기는 신학. 로마서 6장은 여기는 신학이라는 그런 또 그게 있어요. 자, 그것은 무슨 그 사람의 긍정적인 마인드나 강한 정신력 때문이 아니라 그런 것 때문이 아니야. 그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해놓고, 뒤에 이어서 6절에서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아예 못질을 해버려요, 못질을. 우리가 신자, 믿을 신자 아닙니까? 빌리버,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믿지를 않아요, 우리 현실에 다가오면은. 성경은 믿는데 현실 상황에서 일어나면 안 믿어요. 그게 바로 이 당시 지금 2세대들의 대부분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굉장한 사건이에요, 이 슬로보스의 딸들의 이 다가옴은.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 보십니다. 우리 믿음.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믿는가.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의 이 믿음은 광야에서 광야 문제만 해결하고 헤매다가 죽는 믿음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2명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밝은 미래를 다음 세대에도 유산으로 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머릿속의 생각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현재의 상황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내는 순종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공동체 연합을 위한 겸손한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슬로봇의 딸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사실 그 권리도 이제까지 없었던 그런 권리죠. 그런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공동체 화합과 하나님의 법에 대한 순종을 유지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너무나 자주 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주님의 교회죠. 우리가 우리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의미의 우리의 교회이죠.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아무 일도 없을 때는 이것에 대한 그 생각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슬로봇의 딸들처럼 소외되고 억울한 상황이 생겼을 때 하는 그 사람의 언행이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에 대한 그 사람의 진짜 생각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마치 이 세상의 이 교회를 무슨 세상의 정치적인 조직이나 친목단체 정도로 보이게 하는 이 사탄의 계략에 누구나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누구나, 목사도 포함해서 누구나. 어떻게 안 하면요? 평소에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평소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사탄에게 계략에 빠지는 행위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시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셔서 세우신 이 교회를 망각하는 매우 심각한 죄예요. 슬로봇의 딸들은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 믿음도 놀라웠고, 둘째, 미래를 준비하는 그 믿음의 자세도 뛰어났고, 세 번째, 문제 해결의 방식도 아름다웠습니다.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렸어요. 그렇죠? 이 딸들에게는 땅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들의 아버지의 명예가 걸린 문제예요. 또 그들의 뿌리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릴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고 사는 문제, 아버지의 명예 걸렸고 자기들의 뿌리가 송두리째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그 집합, 그 종족이. 이건 누구보다도 흥분할 수 있는 이슈예요. 이보다 더 흥분할 수 있는 이슈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지도자들에게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다 있는 또 자리에서, 뭐 뒤에서 뭐 검은 돈 주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까 말한 대로 모세는 그들의 믿음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갔고, 이 딸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기도고 뭐고 지금 그러면 됩니까? 지금 당장 답을 주셔야지. 그게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겸손히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이 순서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올 때. 이런 데서 우리가 우리의 평소에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서 다 원리가 나옵니다. 아마 그녀들은 사실 여기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의 어떤 이 신중한 행동을 볼 때 몇 번이고 기도했을 거예요. 몇 번이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것도 아주 놀라운 응답을 받고 문제 해결된 거예요. 법이 생겨버린 거 이때, 법이. 근데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흥미로우면서도, 개인적으로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굉장히 은혜를 느낄 수 있었던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가만히 보면 마치 하나님이 주신 법에 뭔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완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 느낌 안 드셨어요? 뭔가 읽으면서도 뭔가 조금 찜찜한 어떤 나는 그게 뭐지 이게 찜찜한 게? 알고 보니까 나중에 제 자신을 이렇게 자꾸 훑어보니까 그거였어요. 마치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는데 그 법에 뭔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완하는 듯한 느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언가 부족한 것을 주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보완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죠. 예.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을 해야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주시려는 교훈이 있다. 거기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발견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면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첫째, 어떤 교훈이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해결 방식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입니다. 이게 바로 그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오도록 도전하시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완벽하게 우리가 어떤 기도하기도 전에 다 완벽하게 우리에게 아쉬움 없이 다 완벽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한테 엄청난 손해예요.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응답이라는 거 어떻게 우리가 받아요 그런 거를.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뭐라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그 다음 세자가 중요하죠.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런 믿음이에요. 말씀을 결론을 내리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붙들고 행동하는 그러한 믿음의 태도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믿고 또 쉬지 않고 구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동합시다. 믿음은 맞습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또한 교회는 주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무리이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용한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이상한 교회예요. 무덤에 가면 조용하죠. 이때 교회가 주님의 것, 이 주님의 것임을 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거룩한 태도로 접근해야 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상교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모르고 계실까요?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교회로 우리끼리 모여서 하나 되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린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좀 여기저기 많이 있고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그것을 해결하며 성숙해져 가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